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저희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각성하게 되고 또 우리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를 생각하고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개혁을 부르짖는 그 반박문 95개조 그것을 비텐베르크 성당인가요? 거기 성당 성문에 걸면서 성문에 이렇게 거기다 게시함으로써 이 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대한 개혁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란 말이 사실은 맞지 않죠. 종교하면은 우리가 불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가 다 들어가니까 종교개혁이란 말보다는 신앙개혁이란 말이 맞습니다. 신앙개혁.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뭔가 좀 타성해졌기 시작하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심령에 때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개혁시킵니다. 강제로. 우리한테 혹독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강제로 개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개혁이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었구나, 잘못 믿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딱 이렇게 각성을 하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지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1505년 여름 길에서 갑작스레 만난 폭우와 벼락으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루터는
살려만 주신다면 사제가 되겠다는 다급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 수도원에 들어가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자신이 공부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돼 성서와 신학을 가르칩니다. 당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던 중세 교회와 교황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죄를 면해준다, 혹은 우리가 벌을 면해준다, 그래서 이제 면벌부다 이런 말도 사용을 하거든요. 이 면죄부를 산 그 동전 한 입이 떨어지는 순간 죄인들이 이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한 거였죠. 1517년 10월 31일 드디어 종교개혁의 도화선과 같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루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 뜻은 믿는 자의 생활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가톨릭의 우상숭배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 개신교 없었으니까 그 어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때 당시 한 모습을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인들의 해골에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성인들 그 해골이죠, 해골. 자, 이게 지금 면죄부 판매하는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무릎 꿇고 계단을 기어 오르죠. 이렇게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루터가 그걸 깨닫고 면죄부를 저렇게 구겨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때 당시는 그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님들만, 공부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된 성경들만 신부님들한테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교황과 신부님들만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가르쳐 준 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렇게 뭔가 그 성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좀 선하게 살다 간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 성인 추대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는, 그죠? 성인을 추대해요. 그러면은 그 성인들이 어떤 그 쌓아놓은 공적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쌓아놓은 공적, 공로.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죽으면 연옥에 가게 되는데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 연옥 가게 되는 거죠. 무조건 연옥을 가게 되는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으려면은 성인들의 공적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성인들의 공적을.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적, 쌓아놓고 죽은 그 공적을 빌려와야 비로소 성인들의 공로에 힘입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연옥에 가 있는 상태니까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아세요? 그걸 연도라고 그래요. 연속해서 기도하는 거. 지금 천국에 못 간 상태니까, 그리고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모두가 연옥에 있으니까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서 기도를 해요. 그 연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성인들의 공적으로 말미암아서 성인들의 그 공로를 빌려와 가지고 그 공로에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저렇게 뭔가 그 성인들의 죽은 어떤 시체 있잖아요. 가톨릭은 그래서 성인들이 죽으면 시체를 성전 그 근방에다 항상 묻습니다. 성전 안에 둬요. 성전 안에 대부분. 베드로 성당 보면은 베드로 성당 가면 베드로 시체가 그 안에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서 계속 경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저렇게 시체를 해골을 보면서 경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은 베드로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 이렇게 그 구리로 해가지고 베드로 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손을 뻗으면 발가락이 닿는 거죠. 그래서 그 발가락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그 발가락 부분이 다 달한 거예요. 깨끗이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성인들을 의지하는 거죠. 성인들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또 그 이렇게 무릎으로 고행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을 보여주면, 내가 뭔가 내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렇게 뭔가 고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무릎 꿇고 성전을 저렇게 오르는 거죠.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면죄부 판매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면서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면죄부, 아까 종이로 쓴 거 보셨죠? 면죄부 이렇게 상장처럼 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황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걸 사게 되면 이거 산 돈이 그 아까 헌금함이 있었죠? 거기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때는 지폐가 없었으니까 동전 소리가 이렇게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영혼 또는 당신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혼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바로 옮겨집니다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들이 그야말로 우리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루터도 신부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가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속에 계속 뭔가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를 이 성전 바닥을 닦는데 그야말로 완전 피가 나도록 닦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에 피가 나도록 성전을 닦고 또 닦는 거예요. 계속 닦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있죠.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여기서 루터가 딱 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복음에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우리의 행위 또는 공로, 성인들의 공로 또는 어떤 면죄부를 삼으로써 우리 영혼이 살고 천국에 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여기서 팍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구원받는 것, 사람의 영혼이 사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 어떤 성인들의 어떤 공로, 또는 우리의 어떤 고행, 또 어떤 무슨 면죄부,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는 깨달았지만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렇게 열심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무지한 상태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그 비텐베르크 성당 성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조항이 뭐였냐면 아까 나왔죠? 회개다, 회개.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진짜 맞는 거야.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갔는데 특히 그때 이 루터가 뭘 했냐면은 성경을 라틴어로 돼 있는 성경, 그래서 이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을 그냥 쉬운 독일어로 그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마침 또 기가 막히게 인쇄술이 그때부터 또 개발된 거예요.
인쇄술이 또 이렇게 개발되기 시작해가지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삽시간에 쫙 퍼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필이면 딱 그때 인쇄술이 그렇게 또 발전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퍼질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진짜 성경을 읽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주장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야. 이게 성경이 이미 다 여기저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개혁의 바람이 마치 들불에 이 봄에 들불 번지듯이 그런 식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이 개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이죠. 신앙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 때처럼 그렇게 지금 타락해 있지는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우리 영혼에 때가 끼고 우리 영혼이 부패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난 잘 믿고 있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봐라. 이렇게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사실은 부패되어 있는 상태고, 부패한 상태고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결코 뭔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남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믿는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 그랬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거나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인종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 두 사람으로 구분한다면은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인 거죠. 두 종류로 구분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헬라인.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인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 헬라인 속에 속해 있는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그 안에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좀 번역이 어렵게 돼 있죠.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그 안에 나타났다는 말은 계시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되어 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즉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계시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참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서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믿어요. 받아들인다고. 살짝 마음문을 여는 거죠. 살짝 마음문을 열어서 받아들였더니, 그게 처음 시작하는 믿음이죠. 그랬더니 어떤 믿음이 이러냐면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완전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우리가 완전히 그걸 알고 완전히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우리가 마음문만 열어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직 의인은, 이게 하박국 그 말씀을 인용을 하죠.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도 뭘로 되느냐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의인은. 근데 그 회복된 사람도 계속해서 완전한 어떤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것에 이르게 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믿음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철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잘 보세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거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뭔가 길을 만들 수 있고 구원 얻을 어떤 뭔가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에 우리는 왜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 은혜로 주신 거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표어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게 있었어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뭔가 구원의 길을 뭔가 찾아낸다거나 우리가 뭔가 구원 얻을 방법을 뭔가 마련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 만약에 우리 능력, 우리 노력,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고 하면은 구원 얻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뭔가 행위가 뛰어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고 행위가 좀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원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자랑하겠죠. 여전히 뭔가 봐라 나는 구원 받았지 않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공부 잘해서 구원 받는다. 또는 돈을 많이 벌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배운 지식으로 학식으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또 돈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엄청나게 사람들이 공부를 할 거고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할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놓고 나서 이제 딱 구원에 이르게 되면은 엄청나게 또 막 자기를 자랑하면서 과시하면서 이렇게 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죠.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상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지금 구원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아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과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직 우리의 행위나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 도대체 뭘 믿는 거냐 하는 거죠. 믿음이란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냥 믿음의 내용도 모르는 채 나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을 알아요. 뭘 믿느냐, 뭘 믿는지 내용을 알아요. 그게 바로 오늘 거기 1장 거기 그 1절에서 4절 보세요. 1장 그 1절에서 4절.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2절부터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깊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소식이에요. 아주 깊은 편지가 날아오는 거죠. 그죠? 깊은 소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3절에 나오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즉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가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다윗의 씨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뭐냐?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뭔지 뭘 믿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그 능력,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분은 구약에 오시기로 돼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구약에 예언돼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성경에 예언돼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아까 4절 보세요. 1장 4절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로서 믿는 거. 확실하게. 그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하고 이 받은 것, 전한 것,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받아서 너희들한테 전했는데 즉 복음이 뭐냐?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러니까 장사까지 지냈으니까 확실히 죽은 거예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확실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부활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건데 그걸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여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보입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나오죠.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없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지금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죠? 게바, 12형제,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 나중에 또 사도들, 그 다음에 또 바울까지 해가지고, 야고보 바울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요즘 굉장히 막 소송이 많잖아요. 법정에서 다툴 때에 증인 딱 2명만 있잖아요. 증인이 2명만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 확실하게 증거 능력으로서 인정이 되어지고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 지금 증인이 몇 명이에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이렇게 증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이미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성경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을 본 목격자들이 수백 명이 있지 않느냐. 그 중에 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 의심되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게 거짓말인가? 이 정도로 이게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못 받아들이고 못 믿는다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는 거.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히 알라.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못 모르고 죽였던 거죠. 그냥 그 어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사형 판결을 내리고 죽였어요.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셔가지고, 다시 부활시키셔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시키셔서.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거냐면은 우리 그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빛과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스데반이 이렇게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뭐예요? 하나님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스데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지금죠.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까 바로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그게 마치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뭔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죽어야만, 나중에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에 통치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데반처럼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우리 앞에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신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앞에 지금 계신다.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그죠?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실제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진짜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진짜 있다. 지금 안 보일 뿐이다. 하나님이 가려놓으셔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실제로 존재한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그 하늘나라가 완전히 우리 앞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실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천국이 내 앞에 있는 게 실제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일이 뭡니까? 돈 버는 거요?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만큼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정반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17장 31절, 제가 여기도 붙여놓고 있지만 앞에 부분을 빼놨으니까, 앞에 부분이 지금 생략했으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 보여줘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보세요.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대요.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대요. 정하신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 천하를,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딱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받지 않도록,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뭐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누구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뭐예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뭐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거죠. 이거 배터리 좀 작은 거. A 3개짜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한테 배려를 해서
하나님 우리를 배려해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한 거죠. 누구나 이것만은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 심판받지 않고 불못으로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친히 증거까지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핵심, 우리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 사실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부활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대로 안 믿는, 못 믿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해주신 방식대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접근하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접근하고 또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죄악된 삶인 거죠. 죄의 본질이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멸망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는 거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안 믿는 거니까 결국에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서 주님 하는 거예요. 주님.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죠. 더 이상. 그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죠. 철저하게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분 앞에 항상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을 항상 묻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 그래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려움과 떨림으로. 필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오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뭐예요? 복종은 순종이잖아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게 경외거든요. 경외라고 그러거든요.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상태예요. 우리 심령이 건강한 상태. 근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아주 그야말로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도 그 어쨌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해도 뭐 하나님 네가 보기나 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모습, 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항상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 두려움과 떨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이 지금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구원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라. 이거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마지막 그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자세로 삶을 사냐 이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위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예수가 어디 있는데 바라보자고 그래요? 우리 앞에요. 우리 앞에.
히브리서 이 기자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안 보이는데 뭘 바라봐요? 안 보여도 계신다 하는 거예요. 안 보여도 계시니까 영적인 눈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계속 대화. 그게 교통이고 요한일서 표현으로 하면 그게 영생의 삶이죠. 영생의 삶. 그렇게 걸어가요. 평생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잠시도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네요. 항상. 히브리서 3장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하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내 앞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예요? 내 시선이 떨어질까 항상 조심하라는 거죠. 항상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도 믿음이지만 끝까지 믿음이어야 돼. 끝까지 믿음.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즉 부활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자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또 교회 다니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믿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종교 개혁 때처럼, 중세 시대처럼 우리 신앙이 부패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심령이 때가 끼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닌 것입니다. 아까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어처구니 없지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저 사람들은 분명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 엉터리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항상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다.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절대로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세상 것들 주인 삼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께 꼭 묻고 주님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오늘 말씀 그 부분은 읽었지만 못 전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14절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14절 15절처럼 항상 빚진 자의 자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다른 사람한테 항상 나누라고 하는,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사랑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항상 빚진 자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빚진 자의 자세로.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저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반대는, 빚진 자의 자세의 반대는 뭐냐? 채권의식이에요. 채권자의식. 뭐예요? 항상 갑질하는 모습 있잖아요. 항상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군림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뭔가 부리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뭔가 그 자랑 티내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채권자의식이에요.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걸 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진짜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항상 섬기고 뭔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예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태도가 어떤가? 뭔가 갑질하고 뭔가 어떤 군림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섬기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루터가 지은 찬송이래요. 585장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오략과 권세로 모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관점에서 주님이 판정해 주시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항상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구원받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사온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과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즐겁게 우리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런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잊지 말고 섰거람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루터의 참 결연한 정신이 나타나는 찬송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대로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항상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